제가 결혼 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이 아이와 많이 놀아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동일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때 다 그렇게 다짐하셨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짐한 대로 여러분 되던가요? 그것 또한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교감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빠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함께하고 아이와 놀아주고 스포츠 경기도 같이 관람하고 또 함께 운동하면서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겠다. 아이가 생각할 때 아빠가 꼭 있어야 돼 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이와 같이 놀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를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와 같이 자기들의 게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놀자고 할 때도 있고 또 보드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것, 친구한테 배워온 이러한 게임들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가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짐한 것도 있고 해서 아이와 놀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게임이 너무도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 재미도 없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어이없는 제스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게임의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도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나 태블릿 PC 등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같이 놀자, 아빠 같이 놀자 하면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전화기나 태블릿 PC 하나를 딱 던져주는 것이 더욱 속편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내 아이와 놀아주는 것조차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며 그들의 눈높이로 내 자세를 낮추어야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큰 어른의 심정으로 다 큰 어른의 눈높이로 아이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아이와 대화해야만 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가끔 자녀들과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고 헬라인들에게 말씀,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여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며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함으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시오, 예수는 생명이시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곧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 아시며 또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말씀이 곧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어떤 번역본들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이 사람이라는 man 대신에 육신이라는 flesh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man이 아닌 flesh, 사람이 아닌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육체를 입고 정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것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일 뿐 예수님은 영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처럼 보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그러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 육체라는 단어는 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곧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그 의미는 그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는 육신이 되사 죄인인 우리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죄인들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부모가 되어도 자기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낮아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사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을 드리며 모든 일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 천막이라는 것은 곧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것이 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돌며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곳에 머무를 때에는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진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는 성막을 다시 거두어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메고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받아보던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머릿속에 생각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치는 일을 마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치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였을 때에는 성막 대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원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짓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드렸을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이 땅의 그 비천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고 성전은 회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 위의 성전, 이 땅 위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후에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보시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사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결코 회파되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하고 완벽한 성전이 되셨다는 의미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사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지었던 그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임시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성전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셨고 결코 회파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오사 성전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내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받으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에 그 가치가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육신이 되셨으며 참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은 그 원뜻은 은혜 대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곧 은혜가
은혜를 replace, 대체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은혜가 그 앞에 있던 은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replace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또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식하여서 은혜에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둘째 은혜, 예수님이 오신 둘째 은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인 율법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실패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율법을 보내사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 삶을 드려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승천하신 예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그 말씀이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니 곧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곧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식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과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에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헛것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못 봤어요? 아직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다면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헛것을 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식과 놀아주는 것도 자기를 낮춤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토록 다짐하고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놀아주겠다 하는 그 생각이 한 시간을 가질 못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니다.